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가장 높다는 비오는 수요일. 네. 김은일 목사님한테 들은 말 같아요. 네. 아주 특별한 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시시때때로 울려대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송파군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송파군의 확진자 수는 제가 설교문을 완성할 때까지 97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명이 더 늘어서 98명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기,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이런 것들 새롭게 하게 된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새롭게 확인하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삶의 가치와 정신을 잘 표현했던 두 개의 슬로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나만 아니면 돼와 나만 잘 되면 돼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고생하고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돼였고 돈 되고 폼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만 잘 되면 돼를 우리는 외쳤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 두 슬로건의 강조점은 모두 어디에 찍혀 있죠? 나만에 찍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나에게만 좋으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은 각자 도생이야.
각자가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나가야 돼라는 정신으로 살아온 것이죠. 어쩌면 나만을 외치며 내 살 길만 찾는 각자 도생의 정신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고 혼자 여행 가는 나홀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무한 질주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큰 가치는 나의 행복과 만족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욕망을 쫓아 무한 질주하는 이 세상을 강제적으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과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준 사실은 나 혼자만 안전하고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 안전하면 돼,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라고 외치며 살아왔지만 결코 나 혼자만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 나 혼자만 행복하고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받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는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뜨면 자동적으로 어떤 정보를 여러분 찾아보시죠? 확진자의 동선 정보입니다. 그의 동선 안에 혹시 내가 겹치는 부분, 겹치거나 연결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고, 요즘은 사우나를 통 못 가는데 사우나에서 만날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도 우연히 확진자와 접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본부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서 그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검사하게 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우리가 확진될 경우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도 무엇이죠? 내 개인의 건강과 안전도 있지만 내 가족, 내가 근무하는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동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연결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연결된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역사회라는 그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전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해 됐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만 안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연결된 지역사회도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홀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그 모든 연결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너도 아니어야 돼. 좋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너도 좋아야 돼 라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슬로건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생활 속 신앙 다지기 5번째 키워드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감수성으로 정했습니다. 감수성이란
자극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을 일컫는 말인데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최근에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쩍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 또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차별,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 중에 은근히 성차별적인 그 용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책 만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항의가 와요. 이렇게 아이들 큐티책에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는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아빠는 가방을 들고 이렇게 직장 갔다가 퇴근하는 모습,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남녀 차별적인 인식이 깔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듣고 접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것이죠. 가끔 저희 두 딸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무심코 여자 배우의 외모를 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빠가 왜 그런 판단을 하냐고, 아빠가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며 핀잔을 듣곤 합니다. 아니, 할 수 있지.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완벽한 소수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또 딸들과 잘 지내려면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은 이런 표현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차별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연결된 존재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키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수성 또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도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과 사회는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그만,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외치며 살아온 사람처럼 교회 역시, 교회 안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밖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은 교회만 잘 되면 돼, 교회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며 그들끼리만 지내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사람의 잘됨, 사실 그 잘됨은 그 사람만의 잘됨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잘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사람의 잘됨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잘됨은 불평과 또 불편과 불쾌함을 일으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잘됨과 성장도 교회만의 잘됨과 성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잘됨과 성장이, 이 교회의 잘됨과 성장이 교회와 연결된 교회 밖 사람들과 지역의 도움과 잘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잘됨이 우리에게도 좋은 잘됨이 되는 것이죠.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잘됨이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열방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성도 개인에게만, 그 교회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밖 세상에 연결시켜주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교회 밖 세상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하는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와 교회가 그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감수성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감수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약자를 위한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빌리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담보물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채권자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채무자가 저당 잡힐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난한 자의, 돈을 빌리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배려와 감수성 아닌가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가 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저당 잡힌 물건이 겉옷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해질 때에 다시 그 옷을 돌려주고 다음날 다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저당 잡힌 물건이 그 집에서 아주 중요한 세간살이일 경우에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날 다시 받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유일하게 덮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보호자가 없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싹 다 걷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이 남겨두어도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남은 것까지 싹 걷어가면 조금 더 많이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객과 고아와 나그네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감성에서 나온 배려인 것이죠. 그들을 돕되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율법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잘됨, 보아스가 밭이 있고 그렇죠? 또 많은 곡식을 거두었죠. 근데 이 보아스의 잘됨이 누구의 잘됨으로 이어지죠? 나오미와 룻의 잘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태어남으로 이 잘됨은 이스라엘의 잘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잘됨은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잘됨이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잘됨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자신의 잘됨을 자신만을 위한 잘됨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그 룻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개라는 사람. 그 사람은 손해가 끼칠 것을 염려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죠. 아무개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자신의 잘됨을 자신만을 위한 잘됨으로 낭비해버렸다면 그 잘됨과 축복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가 아니었다고 해서 이 잘됨과 축복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그 쓰임받는 축복을 상실을 해버리고 말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자신을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없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하나님은 자신이 자처하십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갑질해서 괴롭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갑질한 사람들,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 주십니다. 반대로 이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하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에게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푼 이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배려와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부르짖는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 그들을 위한 돌봄,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들만 배려하고 그들만 돌봐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만을 편애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만을 배려하고 돌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배려받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배려받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려받고 돌봄받는 사회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 가장 아름다운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나와 직접 상관이 없지만 그 약한 자들이 그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왜 괴롭히지? 이 사람을 왜 무시하고 있지? 내가 무시받지 않는다고,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가장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회는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뭔가 거대하고 막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위대하고 좋은 사회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만들고 싶으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자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모두를 공평하게 똑같이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차이는 존재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그렇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존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사자와 곰이 소를 잡아먹지 않는 사회, 젖 먹는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까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세계 전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기는커녕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넘쳐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야 되고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주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를 꾸짖고 책망하는데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숭배, 즉 종교적인 범죄,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숭배,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그 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잘됨이 나만의 잘됨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과의 잘됨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됨을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잘 되니까 우리가 너무 좋다. 저 사람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돌봄으로써 우리가 연결된 관계와 자리를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